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4일 월요일 본문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언제 다시 가에서 이제 그만, 언제 다시 가에서 이제 그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어, 오늘 야곱의 이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같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자기의 의지대로 살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마주하면서 그 가운데 맞아. 그렇게 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의 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항상 목회자하고 상담할 때 제일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언제 다시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언제 다시 그렇게 사니에요. 근데 언제 다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보면 그랬었잖아요. 사실은 이 앞선 본문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 속에서도 에서의 마음 속에도 일어나셔서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두 가지 위기들을 하나님이 넘기게 해주셨을 때 그때 야곱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됐었던 건 뭐냐면 다시는 누군가를 속이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특정돼서도 안 돼요. 나 이제 다시는 형 안 속여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존재 자체가 다시는 누구든 속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길 원했어야 되는 게 야곱인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귀한 은혜들을 다시 별로 차버리고 형을 속이죠. 그리고 그의 더러움은 이제 철저히 또다시 마치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듯이 야곱은 세겜이라는 나를 찾지 못할 땅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 10년 자기의 평안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이제 인생의 온통 그 가운데서 오물을 뒤집어 쓰는 사건이 생기는 게 바로 지난 그 주일날 본문이었죠. 자신의 딸은 강간을 당하고 또한 자신은 그 가운데서도 머리만 굴리면서 자신의 그 아들들이 오길 기다렸다가 또 아들들이 왔다고 해서 뭘 하지도 않아요, 이 인간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또 아들들 탓을 하고 또 그런 그 야곱의 참 답답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반면에 그 장면에서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속여요, 계속요. 아빠를 똑 닮았어요. 속여요. 거짓말로 약속하고. 반면에 우리 그 세겜의 족장 하몰 어땠습니까? 자식이 저지른 일이지만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방인들이지만 적어도 속이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아들도 진심이었고, 물론 방법은 다 죄예요. 어쨌든. 근데 그래도 적어도 속이진 않았다고요. 디나를 정말 연연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통혼하자 이런 것도 어쨌든 사실이에요, 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다시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세겜에서도 다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천천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그 가운데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정을 떠날 때에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너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베델에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삼촌 집에서도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의 손에 그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해주셔서 점박이가 있게 되게 해주고 또 줄무늬가 있게 되게 해주고 그가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을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그에게 주시며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늘 하나님에게 등 돌린 채로 우리가 마치 밖에서는 착한 녀석인데 엄마한테만 막 하는 자식 놈의 새끼처럼 하나님한테 등 돌린 채로 그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을 얻으며 나아가며 살았던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삼촌의 집에서 이제 또 도망을 나오게 됐던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 마주오는 그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야곱이 내려오다가 아빠 집에 안 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엄마가 죽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고 싶은 건 엄마지 아빠가 아니에요, 사실이요. 왜냐면 정서적으로 야곱에게 이삭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리브가가 중요한 존재였었지. 근데 이제 그 리브가 마저 죽었었고, 그러니까 그는 굳이 이제 돌아가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지도 못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그닥 그에게는 와닿지 않았어요. 아니, 엄마를 살게 냈어야지. 뭐, 형이랑 화해해서 뭐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놔도요. 사람의 감각은 항상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의 유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리브가의 그
이제 유모였었던 사람을 이제 향수처럼 같이 끌어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가운데서 세겜에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서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보면 어때요? 세겜에서는 이제 딸이 그렇게 나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 눈에는 이해는 이 정도로 당한 만큼만 갚은 것도 아니었죠. 그 동네를.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받기도 한다고요. 야곱이 그래서 그 앞선 그 세겜 땅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래요? 평화의 땅 세겜이라고 일부러 표시를 해뒀다고요. 평화의 땅 세겜이 야곱 그 죄인이 도피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그 땅이 이제 저주의 땅으로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에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끼셔야 돼요. 인생 다 각자지 누가 그래요? 인생 다 각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 각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나 때문에 영향을 받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나 때문에 복을 받거나, 나 때문에 저주를 받거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좋아해야 되는 것은요, 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항상 이런 일이 잘 생기는 거예요. 필세이사님이 어느 허름한 가게에 들어가요. 하나님, 이 가게 참 걱정스럽네요 하면서 들어가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아유, 오랜만에 손님이 왔네 하고 주인이 막 음식을 하는데, 집사님 뒤로 누가 따라오죠. 그리고 주인은 금방 마음속에 알아요. 아, 그 가운데서, 아, 손님을 불러오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 사람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그래서 주인이 음식을 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꼭 이렇게 손님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요, 나 때문에 내 옆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도록 디자인한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복 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왜 좀 뭐가 안 맞는지 아시겠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길에 있는 청소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청소부가 사명이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을 청소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청소부가 맨날 구멍 파고 밖에는 청소 안 하고 자기 집만 막 청소하는 청소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가 직업이 청소부인데 내 집만 청소하는 걸 좋아해. 그럼 그 사람 청소부 못 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이웃들이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더 깊이 알아나가게 되는 거죠. 본문으로 빨리 가볼게요. 자, 어쨌든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죠. 어, 하나님이 왜 이때 나타나신지는 충분히 알겠죠. 하나님이 10여 년 동안 뭐 하다가 왜 이 사단이 나고서야 얘네들한테 베델로 가라고 할까요? 그쵸? 아니, 하나님이 진작 말해줬으면 우리 애들 이런 나쁜 일도 안 당했고, 하나님이 진작 말해줬으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난리도 안 쳤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제서야 나타나요? 라고 인간은 잘 말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 다 알죠. 어떻다는 걸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말했었어 봐야 절대 안 들었을 거라는 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그 하나님 말이 들리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첫 번째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이런 신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냐면요.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찾는 신앙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해결되고 난 다음 방향을 잃거든요. 항상. 형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겜을 가잖아요, 인간이요. 근데 또 문제만 해결되겠다고 다시 하나님한테 덤벼드는 인생은요. 그래서 사실은요,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왜냐면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오히려 더 방황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쨌든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 야곱한테 가서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이라고요.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야, 너 마음으로 결단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어차피 그쵸? 이제서야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타이밍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타이밍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제발 전도한답시고 아무한테나 아무 말이나 계속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도 씨를 뿌리는 때가 있어요. 뭘 보고 뿌리고요. 아무거나 막 찔러 보는 게 아니라고요. 신실함과 사랑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요. 그러다가 때를 봤을 때 그가 떠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얘기를 하죠. 베델이 어디였었습니까? 그가 심령이 가장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베델은 들판이에요, 사실요. 근데 거기 영적인 동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는 제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살자라는 게 그 베델에서 거주하라는 의미예요. 또 베델에서 거주한다는 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일날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찾잖아. 그럼 집에 갈 때 이제 또 다시 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 이제 결단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야곱을 다시 조금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시간이 짧지만. 딸은 범해졌고 납치당했던 거 겨우 찾아왔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고 그 동네 사람 다 죽였고 누가 와서 나를 갑자기 우리를 공격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거기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는 그 상황에서야 비로소 근데 여기서 제일 사실 자괴감은 뭐냐면 야곱은 그 모든 상황에서 뭘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속에서야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야곱은 주섬주섬 기억이 나서 일어나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이방인 신상들을 버립니다. 야곱이야 뭐 이삭 아빠 집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게 없었지만 우리 저 봤잖아요 바다나라면서 애들이 다 드라빈 막 이런 거 숨기고 다니고 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걸 알아요.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 외에 내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야곱한테 우상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예. 야곱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있고 야곱의 부인들은요 드라빔이라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진짜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어놔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전 이 말이 너무나 애틋하고 마치 겨울 되면 감기가 올 때 코에서 그 감기 냄새 나는 것처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는 언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늘 멀리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 이 언어를요,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건요, 기도원가 하면 늘 써 있거든요. 그래서 환란 맞을 때마다 그 환란 맞은 사람들이 기도 와서요. 환란 해결하려고 기도를 와요. 근데, 맞아요. 그 하나님도 참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환란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요. 환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를 봐야 돼요. 환란이 해결되는 난 하나님을 찾을까? 그럼 만약에 환란이 해결돼서 하나님을 안 찾을 것 같으면 내가 환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야곱의 때 환란은 그런 거였죠. 가족 관계, 엄마의 편애도 있지만 아빠의 소홀함, 외삼촌의 집에서의 또 수많은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을 속이는 나라는 인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거 다 터버려. 아유, 됐어. 엄마도 어차피 안 계시고, 됐어. 해서 형하고, 아유, 그 껄끄러운 것도 언제 다시 해, 그거. 아유, 아빠? 아유, 됐어. 됐어. 정도 없어.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새로 살자 하고 세감을 가서 새 출발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맞아요. 야곱한테는 이런 게 환란이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응답하신 하나님 다 맞거든요.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린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좀 더 멀리 봐야 돼요. 환란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환란이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한테 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잘 디자인을 해야 돼요. 환란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나하고 함께 하셨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요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환란의 사라짐이 아니어야 돼요. 환란의 사라짐을 넘어서 환란이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제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런 것들을 다 야곱한테 줍니다. 요건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까는 원래 이제 그 드라빔 같은 우상들만 제거를 했다면 이제는 아예 우상이 재료가 될 만한 것들까지도 싸그리 찾는 거예요. 야, 이것도 귀고리 녹여가지고 이런 거 다 또 우상 만들 수 있거든요. 야, 아예 우리 싹을 자르자. 이거 다 빼자.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 사실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재료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묻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두려움에 대한 그 영적 원리의 제일 기본은 우리가 옛날에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게 한 게 하나님의 그냥 우리의 창조 질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적인 두려움을 줘요. 세겜 사람들이요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찼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요. 근데 그들의 분노를 이기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신적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곱을 어쨌든 순종하는 야곱을 감히 쫓아가서 어떻게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일했던 장소가 다 어디예요? 라반의 마음, 에서의 마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왜 날 안아주지? 왜 안 쫓아오지? 이런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사실은 고작 사실은.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냥 이들은 그냥 그런 거죠. 왜 안 쫓아오지? 야, 다행이다.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베델이라는 곳은 들판이었고 그 가운데서 루스라는 작은 성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저 여호수아 시대 때 지나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베델과 루스 어쨌든 두 개의 성이 다 지금 크게 합쳐져서 그 베델이라는 성이 더 크게 서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베델은 들판 어쨌든 뭐 이랬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베델이라는 땅이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곳이 아니라고요. 그냥 의미가 깊은 곳이지 뭐 눈에 보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 그러니까 세겜처럼 살기 좋은 곳 이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겠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비슷한 어떤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고3월 달에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내내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의 일할게요. 이제 하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 1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공부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적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쵸? 약속을 안 지켰죠.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대학을 어딜 갈지 모르고 막 방황하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처음 약속했던 그 교회 유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게 다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그렇게 분명히 했었는데 점수가 나오니까 그런 선택을 안 하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지 이름만 내면서 살고 싶어 하는 막 모든 게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은 근데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대로 계시던 그 유아실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처음 하나님이 저한테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라는 그 한마디를 설교를 들었던 장소였었고, 새벽 예배 때 은혜 받았던 장소였고, 저에겐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장소였었어요. 아마 베델도 야곱한테 그런 장소였었을 거예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고 보여주셨던 그 장소. 그래서 삼촌집까지 그 두려움 가운데서 가서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늘 알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그래서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생의 유일한 새 출발은요 여러분 그래서 세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도시에 가서 뭔가 이렇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다시금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을 꿈꿔요. 뭔가 로또 같은 거라도 돼서 좀 제발 이렇게 뭐, 그쵸? 물질적 자유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좀 새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들을 많이 가져요.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보여줘요. 너한테 두 대의 가축이 있고 수많은 자손이 있고 너를 모르는 세겜으로 가도
너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네 인생에 너는 너를 통해서 오히려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존재적으로 착각을 단단히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조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어디 가서 내가 남의 덕 좀 보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남의 덕 보게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덕 보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네 덕을 하나님이 보도록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땅이 평안을 누리고 필세야 네가 그 집 가잖아? 그 가게가 잘 되게 하고 네가 그 가게에 가서 맛있게 먹고 기쁨으로 기도해 주잖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고 너의 뒤를 이어서 손님들이 그 가게에 오도록 할 거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어디다 두셨어요? 우리의 이웃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도록 디자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 기억나시죠? 탕자 이야기.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은 어떤 상태였어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둘째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아빠랑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거 어딨어요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라고. 거기서 내 거 어딨어요가 아니라 이게 다 네 거야. 진짜 아빠 말이 다 맞아요. 야 이거 아빠께 네 거고 너가 나랑 같은 거지. 뭘 네 걸 왜 따로 찾니? 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복 받을 때 그때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내 거 어딨어요? 이러실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거 어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기쁨이요. 그 가운데서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복 받도록. 아유, 오늘 끝까지 못 가겠네. 시간 다 됐는데 빨리 갑시다. 요 얘기는 해야 돼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저 라헬의 죽음인데 오늘 라헬의 죽음은 주일날 설교나 언제로 따로 뺄게요. 이거는 진짜 본문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읽다 그래서 이 본문 보면 갑자기 좀 놀랄 수 있어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요? 엄마가 처음에 떠날 때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말을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너 지옥에 가도 따라갈 만큼 엄마가 아들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삼촌 집에 가 있어. 엄마가 금방 연락할게. 그게 엄마랑 마지막이에요. 금방 엄마가 연락한다고 했는데 엄마를 다시는 못 봐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 같았던 엄마가 그렇게 죽었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던 엄마가 약속도 안 지켰고 그리고 돌아올 이유가 없었던 그 가운데서 그나마 엄마의 마지막 향수 같은 게 엄마 옆에서 엄마의 유모였었던 그 드보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 형을 만나기 이전에 사실은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엄마가 사실 죽었어, 야곱아. 그리고 야곱은 그래서 더 사실은 아빠를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엄마도 뭐 없는데 뭐 그때 거길 내가 가서 뭐해.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야곱에게 마지막 향수와도 같았던 마지막 그 자신의 펜스와도 같았던 엄마의 향수를 품고 있었던 드보라마저 죽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제 세 사람이 죽거든요. 드보라, 이제 또 라헬, 이제 이삭 다 죽을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남겨놓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위로하셨었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되어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마지막 향수와 같던 드보라마저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너를 통해 복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복받을 생각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고 그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네 이웃들이 복받는 거 보면서 하나님 마치 그러니까 저희 여기 동네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카페나 이런 가게 하는 사장님들과 그 딸들이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카페 사장님 딸이 있는데 거기에서 빵을 만들어서 막 판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이 와서 빵을 사 먹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딸이 엄마 내 빵은 이러면 이제 그 딸은 좀 그게 이상한 거라고. 그 딸은 뭘 좋아해야 돼요? 내 빵을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빵 사갖고 가는 걸 좋아해야 돼요. 우리 엄마 가게 장사 잘 되는구나 이러면서요. 이게 내 유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웃들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는 게 우리의 위치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의미예요.
이름이 뭐 야곱에서 이스라엘 됐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란 백성들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으로 그 땅을 주리라. 다 뭐예요?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들을 다시금 상세화해서 이 야곱한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어, 야곱아. 너희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들을 난 지금도 준행하고 그 약속을 지금도 너는 나를 등지고 버리고 잊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든 약속을 다 준행할 거란다, 야곱아.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떠나서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을 베델이라 부르더라. 이제 3분 만에 읽고 마칠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이제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혼이 떠나가려고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자, 이제 말씀을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라헬의 죽음은 설교 하나로 따로 빼야 돼요. 왜냐만큼 사실 라헬의 죽음은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이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펜스와도 같던 것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걸 또 보죠. 엄마의 향수가 사라지게 되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지게 되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아빠도 사라져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것도 아니에요. 뒤에 보면 또 2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봅시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하고 동침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라고 얘기를 하며 여전히 죄의 싹이 남아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새 출발이라는 것이 세겜으로 이사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한 하나님과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걸 이렇게 설명드렸죠. 사람의 변화는 어떻다고요? 고기 익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안 익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내가 불만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끄지 않으면요. 계속 찔러보면서 이 사람 언제 변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불을 지키는 거예요. 신실하게 불을 지키는 거.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지는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의 고기에 두께, 그 사람의 마음에 두께. 여러분, 야곱은 변화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야곱은 변화됐냐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환란이 없으면 야곱이 하나님을 믿을까?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왜 환란을 없애주지 않냐고 하지만요. 사실 환란이 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요, 받는 자에서 남이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야곱과 같은 남의 발목만 잡으면서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게 그 가운데서 모든 유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조금 이상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뭐예요? 언제 다시 가에서 이제 그만으로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이라고요. 언제 다시 가요? 거기를. 언제 그걸 다시 해요?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셔야 돼요. 뭐라고요? 이제 그만하자, 그건. 라는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야곱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란 날뿐만이 아니라, 환란이 없어도 늘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환난이 없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른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복 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게 하시며, 주의 전에서의 한날의 가치가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내가 꿈꾸는 세계으로 아무리 떠나봐야 내 안에 속임이라는 속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인생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 새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 주의 신실하신 부술을 통하여 주님께 그 마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령의 불을 통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